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누가복음 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애틋하고 그리고 그 한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창자의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보세요. 이 아버지의 얼굴. 이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면 그 눈이 먼 아버지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눈이 꼭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끓는 마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장이 다 뒤틀려서 애끓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인데, 이 아버지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손은 어머니의 손, 이 손은 남자의 아버지의 손. 그래서 아버지의 부성애와 어머니의 모성애, 이 두 마음 따뜻하고 그리고 굳건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이 아버지의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주제들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한번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에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받아들여주는 것을, 또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조롱과 경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한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부정한 일 아니야?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서 그 기뻐하는 그 목자의 비유를 얘기했고요.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것을 온 등불을 켜고 바닥을 다 뒤져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여인의 비유를 했고요.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 집을 나가서 잃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소식도 없고 불련된 그 아들이 다시 왔을 때, 다시 되찾았을 때에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경멸했던 창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창기들과 가까이 하고 창기들과 영접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 또 그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었을 때의 그 찾았던 그 기쁨이 사실은 이 15장의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들 유산을 챙겨가지고 떠난 작은 아들입니다. 사실 이 유산은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건데 또 이렇게 생전에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생전에 받을 때에는 유산이 많지가 않아요. 한 재산의 9분의 1 정도 좀 받는다고 해요. 유대 법에 보면. 그렇지만 작은 아들은 그거라도 챙겨가지고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유산을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산이라든지 그 아버지의 살림은 본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면 살림을 챙겨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데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원래 뜻에. 그래서 지금보다도 이 말씀을 쓴 이때는 훨씬 더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그 가족이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산은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계와 가족들의 삶의 중요한 근거를 일부를 가지고 아들은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여기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재물이 필요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가요. 이거는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물질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당연히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는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치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그 일을 얼마나 주님과 깊이 의논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에 내가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추는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살아가는데 그게 큰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못하게 욕먹을 일이 지적받을 일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작지도 않죠.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그거를 저는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허투루 주신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가, 어찌하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가려고 하는 이걸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의 말의 뜻에 보면 재산을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는 이 사람의 삶이 낭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그냥 그 삶 자체가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사는데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결실을 셈할 때에는 그것은 허비로 없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습니다. 이 주신 삶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삶을 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열매 결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연결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완전히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에는 큰 흉년이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봤을 때에 룻이 살던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구약에서의 흉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버림, 징벌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에는 큰 흉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만난 흉년은 참 큰 흉년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큰 흉년이에요.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친구들은 돈이 있을 때 같이 즐기며 놀던 그 친구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에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 아들을 다 떠나는 거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풍요로운 사람은 인생 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는 권고한 흉년이 닥치게 되고 그럴 때에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영적인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인, 그래도 영혼이 살아가는 양식인 말씀과 은혜가 없는 척박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어떤 흉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봐요. 혹시 나에게 영적 흉년이 드는 삶은 아닌가? 돌아보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기도로 돌아가야 돼. 은혜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더욱 비참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들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한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에게 주는 그 주염 열매라도 얻어서 먹고 살려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 돼지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종으로 취직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바닥까지 그의 인생이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인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가 자신의 죄와 그 흉년에 들어가게 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형편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해요. 여기에서 아들이 가장 잘하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자기는 지금 품꾼의 하나로 이방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모든 게 다 풍족한 거예요. 먹는 것도 풍족하고 일하는 것도 풍요롭고 모든 게 다 풍족한데 자기는 여기에 동떨어져서 여기에서 죽게 되고 그것도 굶어 죽게 되고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의 회개는 회개의 모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회개의 전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누가 너 잘못했어 뭐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돌이킬 수 있지만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야 됐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느냐? 자신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인식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파악하는 이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과장되게 보거나 어떤 합리화시켜서 여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죄성이 간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힘들고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직면하기를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것을 직면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숨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혼의 죽음까지도 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영혼에 위기가 왔구나 라고 느끼는 건 은혜입니다. 사실 누가 보면 이 아들이 겪은 이 흉년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고 그 땅에 풍년이 들어서 이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유산을 불려서 계속해서 돈이 넘쳐나도록 많아졌다면 이 아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아들에게 큰 흉년을 주어서 자신의 처지와 위기 상황을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죽어가는 상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립니다. 왜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요. 자존심 상하니까 안 돌아가요. 또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서 결국은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 상황을 보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 아들이 회개한 것을 즉시 실천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은혜 받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어. 많은 회한에 젖은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를 할 수도 있지만 즉시 실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시 돌이키는 결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죠.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죄를 지었어.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하는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상태를 그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에 그 결정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그것을 즉시 실천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야 빨리 제일 옷은 가져와.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아버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건 아버지 관심 없었어요. 돌아왔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빨리 제일 좋은 옷 가져와. 이렇게 아버지를 하라고. 그러나 이 아들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겸손한 것. 그렇게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는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면서 자기 만족, 자기가 세운 그 성취를 위해서 살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제는 자기 만족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돌아옵니다.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죽게 돌아오는 자,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의 목표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집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칼, 신발, 이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징표고 그 신발은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쓰는 이 아버지는 자기 돌아왔지만 자기 가장 기본적인 아들로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징표를 가지고 돌아온 우리. 그렇게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좋은 옷이라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전에 입었던 그 좋은 옷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입었다고 하는 채색 옷이 바로 이런 왕이나 가장 귀족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입을 때 입는 옷을 이 가장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특별한 날에 이 아들에게 특별한 날에 의미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귀인이 있는 옷을 빨리 가져와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이런 데 아들이다. 신을 신기고 그다음에 살진 송아지로 잔지. 여기 살진 송아지는 항상 이 부잣집에는 손님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살찐 송아지를 항상 준비해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 오면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그 귀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나의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고 온 동네에 알리면서 이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존재를 높여 올리는 그러한 축복을 이 아들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가 창기가 됐던 세리가 됐던 그 어떤 소자가 됐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 대한 하늘나라에서의 잔치가 이런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온 천국이 다 잔치로 그 돌아온 영혼으로 인해서 천국의 모든 시민들이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잔치를 한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잔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아버지와 가정을 집을 생각했을 때, 고향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고향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속히 돌이켜서 즉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본향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선뜻 돌아오고 무서운 아버지 가면 감옥 같은 집안 그러면 돌아오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물리치지 않고 그의 요구를 들어준 그 사랑 믿어준 사랑 언젠가 자신이 돌아올 것을 믿고 유산까지도 나누어주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에 부합하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을 맞는 그 아버지의 모든 반응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갔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반응. 혹시 아버지에 대한 위축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못 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 창기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어도 받아들인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아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기업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업을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짧은 순간에 누리는 것.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은 영원 끝이 없는 제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수조경 얼마만한 그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이루었나 못하죠. 천국에서는 영원하다. 이 땅에서는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 사라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유산을 같이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줬어요.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 유산을 큰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노를 바라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을 축하할 때 그걸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죽게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같이 거룩한 존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장 저주한 내용이 나는 저들과 나는 너희들하고 같지 않거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따라와?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이 가장,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왜요? 아버지에게는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여기 큰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는 그토록 그 애끓는 눈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함께 연애를 할 때 아들은, 큰 아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차가운 얼굴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큰 아들은 상속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종의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든. 나와 내 친구들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다. 이 아들은 스스로 종처럼 살았다. 상속자이고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살았어요. 명령을 의무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들로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 그래서 아들로서 흠 없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종과 같은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는, 정말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있을 때에도 수많은 것들을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것들은 다 있고 지금 앞에 닥친 작은 아들에 대한 환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아들의 자유로운 섬김이 아닌 종의 의무와 엄격함으로 일하면서 동생을 정죄하고 자신은 잘했다고 동생을 낮추다. 동생을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형이 동생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동생이 갔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형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이 큰 아들은 기쁨과 사랑이 없는 종교주의, 율법주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합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즐겁게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쁨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돼.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아.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종교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 풍요로운 것,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인색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해서 나중에 이 유산을 다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동생에게 잘하는 거예요.
시기했어.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에 대한 칭찬을 얻고 못한 동생에게만 환대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 그래서 이 아들은 손을 펼치고 동생을 환대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손을 딱 움켜쥐고 마음을 굳게 닫고 동생을 아버지와 동생을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한 큰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불편했어요. 29절에 보면 여기 99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빠졌어요. 이 누라고 하는 번역이 빠졌는데 이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가 염소 새끼라도 하나 나와 주어서 나를 즐기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마 이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나중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아들에게 해주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 그러니까 아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보다는 종의 정체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것을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자발성이 아닌 음의 율법으로 아버지 명을 따르는 것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일보다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에 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 이게 높임받고 칭찬받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아버지도 정죄하고 동생도 정죄하는 그러한 교만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아들일 수 있고 큰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 있는 작은 아들일 수도 있고 집 밖에 큰 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정도의 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매 순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즉시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히브리서 3장 7 여기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너희의 조상들처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열조가 40년 동안 그렇게 나를 증험하고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40년을 내가 하는 일을 다 보았음에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완고하지 않고 즉시 그걸 돌릴 때에는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을 내가 그냥 흘려버려요. 반응을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돌이키지 않는 마음은 점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돌이키지 뭐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이것만 하고
그거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왜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 돌이키란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 죄의 유혹과 여기 미혹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유혹이 되어서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속성을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돌이켜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미혹되거나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돌이키고 작은 아들처럼 돌아오고 여러분 이거의 이 일의 증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입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괜히 나쁘시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걸 거부할 때 그들이 완고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경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정말 그 우리의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어떤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예민하게 주님께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자신을 돌이켜 주께 돌아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